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여러 말씀을 이렇게 관련시켜서 오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에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원수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고 하면 하나는 육체고 또 하나는 사탄이고 또 하나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탄은 어디에 역사하느냐면 육체와 세상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영에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고 하면 사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옛사람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새 사람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6장 14절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 3대 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와 세상과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굽이 뭐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바로 사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해서 뽑아내가지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여러분은 자주 들었을 것이지만 옛날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 다 지나간다는 거야. 이 세상도 지나가고 또 인간의 모든 욕망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히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뭐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3대 적에 해당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고 하면 세상 조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들려진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탄도 못 박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쫓겨나가고 새로운 공의의 왕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은 신약에서 그 세상을 뭐로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스모스가 이제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고 하면 세상 혹은 세상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물질적인 지구나 혹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상의 사람들을 또 이야기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상의 사물로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익이나 향락 등으로 우리의 욕망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막는 이 장애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떤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조직적인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체계를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금방 아마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조직적인 체계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악한 것이 들어오도록 문을 연 그날부터 세상의 체계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 임금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그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은 진리의 성령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 사탄은 배반자이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배후에 아주 그 영적인 조직적인 체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굽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사탄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과 그 쫓아 나온 그 3분의 1의 배반한 천사의 그 무리와 또 어떤 귀신과 또 그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영적 세계를 알려면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물질과 사물의 배후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권세를 알지 못한다면 쉽게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를 몰라.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귀신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천지와 지금 말한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이 사탄이 통제하는 사탄의 체계인 그 세상,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가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죠? 순수한 어떤 그 땅과 어떤 사람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물질적인 땅과 사람은 사탄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사탄이 세운 조직적인 이 세상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고 공허해졌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엔 뭐가 됐다?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땅은 참으로 옥토고 아주 축복받은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계속 어떻게든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세력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전쟁터인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제약의 일도 사탄에게 속한 것이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일도 분명히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많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뭐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서로 부합이 안 된다, 맞지를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여튼 세상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다 정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받잖아요. 이전 것은, 예전 것은 다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이렇게 세상과 관계된 모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땅을 축복하시고 그 어떤 우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를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수를 누리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됐다면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 에덴이 본래 기쁨의 장소죠. 완전 낙원인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변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타락했지만 여전한 건데, 처음에 타락하기 전을 보면 복을 주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에덴이 신라원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나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한껏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주신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했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요소가 그 사람 안에 주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입이 됐죠.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죄가 유전되고 있는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껏 그분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냐? 아담, 다시 말하면 이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나아가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여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과 평생 원수가 되어서 3장 15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자의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예,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미 시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동기는 모든 것이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줬느냐고 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난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거야. 완전히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스스로 문명을 발전해낸 거야. 문화, 이 컬처라는 건 스스로 경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면 생존을 위해선 성인 집을 이렇게 짓게 됐고 또 생계를 위해서 육축을 치는 일과 그 다음에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음악과 노새나 새로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 온갖 그 어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직업이 생기게 됐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각 분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 농업, 교육등도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놔둔다고 하면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원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어떤 선교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목적이 구원을 받고 또 사람의 영과 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완전히 세상에 속한 표준으로 떨어져 가지고 선교 사업이 세상에 속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생명과 빛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였지만은 이제 오히려 겉모양인 교회의 지상적인 외양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아무리 화려하지만 거기에 핵심인 예수님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갖췄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외양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걸림돌과 분열로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2번이나 정화시켰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아치 집이 되니까 막 뒤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거룩한 교회에 뭐가 들어와서?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장사하는 데가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어떤 제도와 오류와 범죄와 분열과 이단과 특별히 세상에서 분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계속 분별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땅의 것과 분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뭐 요즘에 그 어떤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뭐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다 이것입니다. 세상화됐다. 교회가 거룩하지를 못하고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다 쓰러져 가도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외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걸 보는 거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체계가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은 뭐다? 자연적인 추세는 사탄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그 배후의 적그리스도 사탄이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 침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 했느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침례가 앞에 나왔죠.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침례는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어떤 물에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됐어요. 그 많은, 아마 이렇게 시대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소위 30억에서 35억이라고 하는데 겨우 몇 명? 8명만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곧 침례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즉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 구원받고 침례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체계와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침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이제 오래전부터 예고가 됐죠. 이게 이제 하도 악하고 사람들이 하는 짓마다 악이 관영하니까 인간 지었으면 한탄해서 물로 쓸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 드디어 홍수가 노아의 시대 때 임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물 위로 떠오른 8명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그들만이 뭐했다? 그 어떤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체계와 분리됐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8명만이 그 부패한 사물의 체계, 사탄의 체계, 거기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 안에 묻혀버린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다? 구원받은 8명이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물 위에 묻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온 세상도 물에 들어간 거야. 옛 것은 다 물에 빠져서 매장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그 구원인 방주 안으로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세상도 물 아래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묻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사 지냈다,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살던 그 생활 세계가 완전히 엄몰되고 매장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 것에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새로운 세계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옛 것과 새 것에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단지 지옥이나 죄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사물의 체계를 거절하고 거기서 떠나는 것을 얘기한다.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었을 때 아주 두 극단의 어떤 세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영안에서 요한이 광야에 이끌려가서 본 게 뭐냐면 바벨론이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고 하면 세상의 음료와 모든 가증한 것의 어미를 보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섞여 있고 타락해서 어떤 바벨론이 그 창세기 1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도에 이른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뭐를 봤다?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들을 보았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한이 세상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요한복음이나 이제 계시록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침례받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5번이나 사용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그 뭡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교통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금방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뭐를 만지느냐? 거기서 사망을 만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금방 느끼지 않아요? 주님이 있고 신성한 교통이 있는 곳에서는 그 영이 소생을 하고 주님을 만지고 오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금방 사망을 만지고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유지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꾸 하늘로 승천하고 있구나. 생각도 그렇고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하고 어떤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 아래 있다?
죽음의 판결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이미 죽음의 판결 아래 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음의 판결을 내려졌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과 모든 세상의 물건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분쇄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세상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위해 살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헛되죠.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오늘 6장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서신 마지막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끝난 거야. 못 박힌 거야.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세상도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만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딱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와 이 속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이 헬라어에 보면 앞에 접두어 에크가 들어갑니다. 에크라는 뜻은 거기에서 나왔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에크가 있죠.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의 근원은 이 세상입니까? 하늘에 속하였습니까? 아니,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온 게 그 새 창조물인데 아직도 그 근원이 말입니다. 땅의 것에 매달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욕망 속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 그 맨날 읽어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하늘에서 난 자들은.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도는 이렇게 코스모스, 본래는 그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 사탄의 체계인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방대한 조직으로부터 나와서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이 신분이 변화가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성천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거듭나고 재생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이 생명은 세상과는 절대로 부합되지 않고 하늘의 것과만 부합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하늘과 세상에 함께 할 수가 있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증가할수록 이 세상에 거하지 않으며 바로 우리의 집은 어디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계속 보고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좋다고 하면 이건 아직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싫어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절대로 이렇게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적당히 좋은 것이라고 만일에 세상과 그리스도를 조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단인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빛과 어둠이지 그렇게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속주의라든지 그 인본주의라든지 그 물량주의가 얼마나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잘못인 거야. 거기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뽑혀서 땅에서 밟힌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상과 관련해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너희들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다? 어둠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어둠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되란 것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산상수훈의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빛은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세상의 어떤 양식을 재는 기구 아닙니까? 그건 세상의 어떤 염려나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어디에 둔다? 바로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염려에 빠진 그런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잔대 위에 있다. 그게 이제 뭐 일곱 교회도 등잔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흑암과 현저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겨질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일곱 등대인 교회로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이고 빛을 비치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참 좋은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그거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감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죠. 이거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범위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정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평강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과 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강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어떻다? 샬롬, 평화로운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야.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평안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은 영안의 깊은 곳에 있는 방해받지 않는 이렇게 평안인 것이죠. 너희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긴 평강의 샬롬의 나라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 방해받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샬롬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예루살렘도 바로 뭡니까? 영원한 평강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켜준다, 지키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 방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켜준다, 방위한다, 사방을 완전히 지켜준다. 다시 말하면 적이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려면 문 앞에 그 무장한 수비대를 패배시켜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평안한데 왜 평안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지키는 그 평안이 바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방위하는 거야.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야. 문 앞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평강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기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악한 자에게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 저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 모르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참 놀랍게도 어디에서나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방해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지키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서도 평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고집되고 세고 회개하지 않고 극도의 배척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에서 오직 만족과 안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건 세상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건 그들이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서 한다고 그렇게 배척을 극도로 했지만 언제나 평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면은 그 얼마나 사실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막 어떤 즙에 어떤 틀을 짜듯이 그게 그 겟세마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오. 거기에서도 보면 한 거짓 제자는 그분을 팔았고 한 제자는 화가 나서 칼을 뽑았고 어떤 제자는 숨었고 또 어떤 제자는 달아나기도 하였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찾는 적들에게 내가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거야. 근데 이 평안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을 뛰어넘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이 평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떤 압력과 요구와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한 분 안에 두셔서 우리로 이 모든 것에 소요되지 않고 그분의 지키심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면에서는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한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압력과 고난을 받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소요되지 않고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신기하게도 세상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도 요동지지 않고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낡은 범위의 어떤 땅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 별세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 세 제자한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다볼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계야.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처럼 다른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건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무슨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기는 자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믿는 이인 교회는 이 사탄에게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랍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특히 이기는 자들은 사탄을 불안하게 하고요. 그의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아까 왜 창세기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3대 적이라고 하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세상을 또 이긴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나와서 또 사탄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고 여러분도 그걸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절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도 심판받았고 세상도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이렇게 간사하고 물질적인 사물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 중보기도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36길로 주랑치는 겁니다. 이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기는 자들의 역할인 겁니다. 이제 이 세상과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죠. 이 세대의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을 얘기를 하면서 그 두 때를 이제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그건 하나의 본이 된 거야. 그쵸? 아까 왜 노아에서 방주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바로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집을 짓는 것을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가 완전히 그 사탄의 세계인 그 뭡니까? 네? 사탄의 체계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특징이 노아의 시대 때 사람이 하도 악이 관여하고 죄진 것을 한탄했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아주 현저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신 날에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죠. 이러한 일들 자체는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은 합법적이고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을 알고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비정상적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막 끈아풀이 너무 많으면 하늘도 풍선처럼 휴가돼야 되는데, 롯의 처가 어떻습니까? 그 미련이 남아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재산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돌아보지 말라는 세상을 돌아봤다가 완전히 소금기둥이 된 게, 이게 휴거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휴거되는데 세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휴거되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들의 꽃과 공중에서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께 속한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고 하면, 우리가 또 이 사탄의 어떤 말씀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염려에 빠져 있으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세계, 또 어떤 세계에서 그 어떤 사탄이 끊임없이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런 염려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까, 또 돈,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리스도인이 물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돈 벌려고 부해지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어떤 것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마다 시험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속지 말고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비정상적으로 돼가지고 말입니다. 사탄은 이건 세상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어떤 세상의 체계를 만들고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거기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 생활의 염려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게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즉 입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로 지나친 압박을 받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또 압박을 받고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사탄한테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왜냐? 가장 사람이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짐이 되어서 그 짐 때문에 앞들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참 이거 끊임없이 어떤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가 돼가지고요. 영안에서 그 무슨 얘기냐? 집도 필요하고 어떤 물건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 집이나 밭이나 물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인간 생활의 염려로 완전히 그 문둥병처럼 생활로 마취시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아까 누가복음 이제 17장에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사고 입고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여기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신고 집 짓고 하는 일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이러한 일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를 거예요. 그걸로 또 빠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예, 그 참새가 5마리인데 한대로는 2마리라고 하나는 그 여부대로 그냥 덤으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는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한 영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수를 세워 놓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